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1월 13일 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잘 마치고 이리 금요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모든 환경과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한 주간도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금신케 해드린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은 새로운 방법으로 실행된 59기 새가족반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함으로 더 기뻤고 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미국에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또 이곳 실리콘밸리에 특별히 산호세 온누리 교회로 저희들을 각각 부르셔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섬기고 만나고 격려하고 지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초봄부터 시작된 이 상황이 현 늦은 가을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주님 사랑함으로 반낮으로 수개월간 섬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얼굴을 직접 보고 격려와 위로할 순 없지만 이 순간 머리 숙여 그 지체들을 위해 마음으로 남아 축복하오니 들어주시옵고 그 섬김의 끝까지 기쁨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암울한 이 기간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가 각 가정의 세세한 기도 제목과 마음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간구가 무엇이든 주님의 주권 안에서 계속되는 저희의 간구에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던 아니면 그 같은 환경을 바라보는 저희의 눈을 고쳐주시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저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인내케 하시어 그 말씀이 간증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간절히 중보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진리의 영을 허락하시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들이 되게 하시옵고 코비드19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함께 예배드릴 날을 주님의 시간에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본교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오랜 시간 평안 가운데 계신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큰 고난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길 소망하고 중보합니다. 곧이어 감사는 명령이라는 주제로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들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되는 금요 예배 되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웨스트밸리 교회와 저희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날입니다. 본당과 또 본당 앞에 있는 나무들 추림, 그리고 웨스트밸리 교회 사택, 그 주차장 옆에 있는 사택의 나무들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에 합당한 편안한 복장을 입으시고 또 마스크도 준비하셔서 장갑 같은 거 준비하셔서 예배당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에 2시에 마칠 예정입니다. 이번 주일 오후 3시에는 본당 앞 코트야드에서 봄에 하지 못했던 세례식, 유아 세례식 그리고 입교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대상자들께서는 한 15분 전까지 교회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스크도 준비하시고 또 부모님도 같이 오시면 좋겠고요. 또 목자들 축하하실 분들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 통독 마감일을 11월 말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 통독 사역부에서 한 달을 더 연기해서 12월 말까지로 마감일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읽다가 바쁘셔서 중단하셨던 분들도 다시 리줌 하시고 다시 시작하셔서 12월 말까지는 모두가 다 금년에 성경 한 번씩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책을 오디오 성경으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가급적 많이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혼별 친교가 있겠습니다. 마을장과 목자들의 안내를 잘 받으셔서 예배 후에 11시 한 50분경부터 꼭 연합 혼모임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선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저는 감사는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일 말고요. 그 다음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는 11월 달에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또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래서 한 해 동안 잊어버렸던 일들 또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렸는데 오늘 시편 136편에 바로 이스라엘의 감사의 찬양과 시가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되어졌는지 그 이유들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가? 또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의 캐릭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이죠.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중요한 두 개의 특징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선하다라는 말을 토브라고 합니다. 좋다는 뜻도 됩니다. 영어로 하면 good입니다. good.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터브가 납니다. 히브리 말로 터브가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혹은 심히 좋았더라. 터브, 무어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어드는 very much라는 뜻이에요.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분이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세상이 왜 이렇게 좋았느냐? 이유는요, 만드신 그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토브세요. God is so good 이런 노래도 있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이 토브란 말은 히브리 말에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good and perfect예요. good and perfect.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온전한 거예요. complete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하고 완벽한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읽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세상에 어글리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또 불협화음이 들어오고 또 불순종, 파괴, 또 결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전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의 두 번째는요,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영어에 보면은 loving kindness 혹은 mercy 이런 말로 번역되는데 히브리어에는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 사랑, 긍휼, 자비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 마음이 절절하죠, 그죠? 누가 자녀가 아프거나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죠? 같이 아프고. 또 어머니가 그 자녀를 그 보호하는 그 마음, 모성애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헤세드를 닮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멋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매우 자상하신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약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에게 말년에 아들도 주시지 않습니까? 후손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절기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 절기 11월 달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감사를 명받았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세요. He is our creator.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그분의
creature.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옵니다. 또 25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4절에서 9절 그리고 25절을 뒤에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이 읽으세요.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9절입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저 뒤에 가서 25절에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도 같이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 구절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다 포함되는데 이제 그 강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 스카이 하면 눈에 보이는 하늘이죠. heaven 하면 안 보이는 하늘이죠. 하여튼 스카이든 헤븐이든 하늘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크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땅을 물 위에 펴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기사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물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고 물과 묻을 구분하시죠. 그러면서 땅이 시작이 됩니다. 지구 위에 바다가 육지보다 훨씬 많다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만약 육지가 없다면 지구는 다 물로 덮여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 숨을 쉬는 인간이나 짐승, 생물은 하나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1995년에 미국의 유명한 영화가 하나 개봉됐는데 그 제목은 워터월드라는 영화지요. 그 유명한 케빈 코스트너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한동대학교에 교목으로 부임하는 시점에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에서 DTS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국제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근데 그때 바로 거기서 그 영화가 개봉돼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은 그 영화는 2500년인가를 그 예상해서 만든 건데 지구가 다 이렇게 온난화로 인해서 물로 다 덮여버려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물로 다 덮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이 물 위에 땅들을 펴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큰 빛이 또 나오고 있어요. 큰 빛. 아주 big light. 이것은 바로 해와 달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지구에게 해와 달은 매우 중요한 광명체들입니다. 이들이 없다면 우리는 낮과 밤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낮은 깜깜할 것이고 밤도 너무 운치가 없는 하늘이 되겠죠. 달과 별이 없는 하늘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낮에는 해로 우리를 다 이렇게 밝게 다니게 하시고 밤에는 달이 정말 커졌다 적어졌다 이즈러졌다 늘어났다 하면서 세월의 변화를 느끼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끝없는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 맨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우리 모든 육체들에게,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몸을 가진 모든 짐승도 포함되겠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식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의 새가 배고프지 않게 먹이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백합화가 솔로몬에 입었던 왕궁의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입히신 것이다. 너희는 새보다, 너희는 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손으로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감사 기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10절에서 24절까지 이 구원자 하나님을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시 뒷부분을 생략하고 한번 제가 읽어볼 때 여러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지막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이 내용은 특별히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을 건져주셨던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에 보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렇지만 그는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얘기는 거꾸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잘 견디고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자기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와 형들을 다 초대해 옵니다. 그래서 70명이라는 대가족이 총리 초청 이민으로 애굽에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요셉의 그 역사도 잊어버리게 되고 왕조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인종차별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인종의 그 정말 그 그레이드에서 제일 낮은 곳으로 노예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큰 건축 사업들이 있었는데 왕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스.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이름을 가졌던 바로 그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바로왕에게 나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켜달라라고 요청하지만 바로는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완강한 모세를 꺾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재앙을 내리시다가 맨 마지막에 파이널
재앙,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6월절이라는 또 절기도 생겨나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바로의 맏아들도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음을 당하고 그때서야 바로는 황망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라고 내보내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말 때를 지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나가다가 보니까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길을 막고 있었고 뒤에는 자기가 방금 내린 결정을 후회하는 바로 왕의 명령을 받고 전차부대가 600승이나 되는 전차부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빠뜨려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가냐고 그럴 때 모세가 막 당황하다가 결국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내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어라. 그래서 홍해 바다를 향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커다란 그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길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갈 즈음에 정말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셨다가 홍해를 다시 함몰시키셔서 바로의 군대가 그곳에 빠지게 하죠. 이것이 바로 13절, 14절, 15절에 아까 읽었던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회상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기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오케이가 아니었죠. 그들은 광활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을 방황하는데 정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옷감도 만들 수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처럼 만나와 메뚜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의복이 상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40년이 지나자 그들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들의 final destination, 마지막 목적지. 그들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지였는데 그들 앞에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 왕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시혼과 또 옥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고대 거인의 후손으로서 엄청난 힘을 가진 거인 장수였지만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나갈 때 그들은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 3단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자 사실은 그림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애굽은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와 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은 사실 애굽의 종로로 타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애굽에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세력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한순간에 예수님처럼 변화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예수 믿어서 사업이 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 생활도 더 팍팍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술도 같이 마시고 또 죄도 짓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생활이 더 사실 말씀의 기준에 살다 보니까 참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사업상으로는 불편해지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들의 생활이 광야와 같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그랬고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더 일시적으로는 시련을 겪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해서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의 구름기둥과 기도의 불기둥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이 광야를 벗어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정착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출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죄악의 애굽에서 구원되었고 영적인 광야를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언젠간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같이 돌봐주시는 하늘의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세상과 우리를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쓰고 먹고 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내 심령의 박동까지도 다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그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상에서도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그분,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닮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원망과 불평, 감사거리가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두웠던 마음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찼던 마음도 기적같이 변화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11월에 가장 많은 감사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도, 내가 이 미국 땅에, 이 산호세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아름다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 대해서 항상 선대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성품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고 백신도 빨리 개발돼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한가히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대선을 치른 이 미국이 하루빨리 안정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가 줄어들고 경제가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와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 과거 해방 전에는 북한의 교회들이 더 많고 부흥이 더 많았었습니다. 평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다시 오게 해달라고 북한과 그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전과 북한의 개방과 변화, 신앙의 자유가 세워지고 사람이 생명이 회복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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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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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없는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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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없던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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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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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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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주